성경 속 사물인문학, 개, 배척과 경멸,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의 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돼지가 율법의 부정한 동물로서 속세의 탐욕과 타락을 상징하며 동시에 인간의 극심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일깨웠음을 묵상했었지요.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동반자이자 어떤 문화권에서는 신성시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철저히 배척받기도 했던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개입니다. 여러분, 개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성심 강하고 영리한 반려동물, 혹은 사람에게 순종하며 가축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을 떠올릴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로 불리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매우 복합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개는 단순히 가축을 넘어선 배척과 경멸, 부정함과 어둠, 동시에 역설적인 충성과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고대 유대인들은 이 개를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멀리하고 경멸했을까요? 그리고 이 개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개는 단순히 동물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이방 문화의 영향, 멸시와 배척, 동시에 역설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비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과 영적인 정결함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개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개의 부정함과 비천함을 넘어선 영적인 정결함과 충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의 부정한 동물에서부터 영적인 깨달음의 도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개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개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과 오염 속에서 참된 정결함과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개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를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가축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개는 단순한 동물 자원을 넘어 생존 전략, 영적인 믿음,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개는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약 15,000년 전부터 인간의 동반자로 시작된 개의 역사는 사냥을 돕고 가축을 지키고 거주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다양한 고대 문명에서 개는 주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보호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냥개나 애완견을 파라오와 귀족들이 길렀고 죽은 후에는 미라로 만들어 함께 묻히는 등 존중받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개조심이라는 표지판이 집 앞에 붙을 정도로 경비견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 특히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개의 이미지가 매우 달랐습니다. 유대교 율법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밖에서 떼지어 다니며 쓰레기나 시체를 먹고 사는 들개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러한 들개들은 더럽고 공격적이며 질병을 옮기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개라는 단어 자체는 천하고 경멸스러운 존재, 사악하고 불결한 자, 매척받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개는 또한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개의 날카로운 감각과 경계심을 이용하여 신탁을 해석하거나 암령을 쫓아내는 의식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동물이거나 율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지역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개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개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 특히 중동 지역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특별하게 제시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개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함,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개는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정결,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개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비천함, 멸시와 배척,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개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개는 부정하고 천하며 경멸의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개는 부정한 동물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개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었고 시체를 뜯어먹는 들개의 습성 때문에 더욱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개라는 단어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사악하고 불량한 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모욕할 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고 외쳤습니다. 이는 다윗을 개처럼 무시하고 경멸하는 골리앗의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찾아 나오셨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나 벼룩 한 마리를 찾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어 무의미하고 하찮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개는 비유적으로 미천한 신분이나 모욕의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한 백성들의 비참한 최후를 묘사할 때 그들이 성읍에 들어올 때 개가 시체를 먹듯 할 것이며 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을 예언할 때에도 그들의 피를 개들이 핥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방식으로 시체가 버려지고 처리될 것이며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가 부정적으로만 묘사된 것은 아닙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는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의 무리에도 들지 못할 자들이니라 고 기록하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개가 목자의 가장 충성스럽고 유용한 동반자임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일부 개들은 가축을 보호하고 주인을 지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함에 가까웠습니다. 잠언은 개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잠언 26장 11절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미련한 자가 잘못을 깨닫고도 다시 죄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개에게 비유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는 그렇게 인간의 반복되는 어리석음과 죄악된 습성을 경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개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개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개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개는 무엇보다 이방인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상징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지는 모든 장벽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경멸적인 표현이었으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방인이 가진 연약함과 겸손한 믿음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개는 그렇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겸손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개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조롱하며 회방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나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분별하여 귀한 것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지혜롭게 전달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설명하며 개에 비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개는
죄 씻음을 받고도 다시 옛 죄악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나약한 의지와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회개나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참된 영적인 정결함과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경고하며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걔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완전히 단절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개들은 할례를 강요하며 구원을 왜곡하는 유대주의자들, 곧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개가 더럽고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듯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의 영혼을 해치는 위험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는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과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나열하면서 개들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개들은 영적으로 불결하고 타락한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불결함과 죄악이 제거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는 그렇게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개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와 분별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개는 우리에게 죄와 영적인 부정함으로부터의 철저한 구별을 상기시킵니다. 구약 율법이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듯이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나 더러운 욕심을 개처럼 토하고 다시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지키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복음의 귀한 가치를 경시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을지라도 실제로는 사나운 개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개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셋째, 개는 겸손한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주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거나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는 우리에게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넷째, 개는 참된 충성과 변치 않는 사랑의
역설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비록 성경에서 부정적인 상징으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는 인간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변치 않는 충성과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참된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마지막으로 개는 최종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소망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개들을 포함한 부정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죄와 불결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추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충성심 깊은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이방 문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통한 영적인 정결함,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